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0일입니다. 수파자 서혜정 성우와 함께하는 성경 낭독 챌린지입니다. 오늘 낭독할 성경은 출애굽기 3장, 누가복음 6장, 욥기 20장,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와 불붙은 떨기나무.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다가 양떼를 광야의 서쪽 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게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다. 어째서 떨게나무가 타지 않는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하고 중얼거렸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뵙는 것이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도록 하겠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 주어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기억할 이름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약속한 대로 내가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너희를 이끌어내어 기름지고 비옥한 땅, 곧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3일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라. 이집트 왕이 강한 압력을 받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집트를 벌할 것이니 그 후에는 그가 너희를 나가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내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 이웃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집트 여자들에게 금, 은,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꾸밀 것이니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째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시오 하고 따져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차림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고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불구자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자 그가 앞으로 나왔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 물어보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오그라든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법을 의논하였다. 12 제자를 뽑으심.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그 중에 12를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 12 사도는 베드로라고도 한 시몬, 시몬의 형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롯사람 유다였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는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바닷가 두로와 시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와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분을 만지려고 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모욕하며 너의 이름을 더럽힐 때 너희는 행복하다.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와 같이 학대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이미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르게 먹고 지내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슬퍼하며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칭찬하였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욥기 17장.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되돌려 받을 줄을 알면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죄인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가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학생이 선생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으나 완전히 다 배우고 나면 그때에는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런 집은 곧 무너져 크게 파괴되고 만다. 욥기 20장. 소발. 그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답답해서 너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부끄러운 말로 나를 책망하였으니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도 알겠지만 사람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때부터 악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다 순간적이었다. 비록 경건치 못한 자의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고 그 머리가 구름에까지 닿을지라도 그는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이니 그를 아는 자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할 것이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 버리고 밤의 환상처럼 사라져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그의 친구나 가족도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자녀들은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돌려줘야 할 것이며 그는 몸이 건강할지라도 곧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악의 맛이 달아서 혀 밑에 감추고는 뱉어버리지 못하고 입에 물고 있어도 그것이 창자에서 독소로 변해 독사의 독과 같이 될 것이다. 그가 남의 재물을 집어삼켜도 그것을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이 삼키는 것은 독사의 독과 같아서 결국 그를 죽이고 만다.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여 얻은 것도 먹어보지 못하고 내어주어야 할 것이며 장사하여 모은 돈도 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며 남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만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욕심을 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도 간직하지 못할 것이며 남기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므로 그가 누리던 번영도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악인은 풍족할 때에도 고통을 당할 것이니 불행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 하나님은 분노의 불을 토해 그에게 비처럼 쏟을 것이다. 그가 철로 만든 무기를 피하면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며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이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와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아주 캄캄한 어두움이 그의 재물을 삼킬 듯이 기다리며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사르고 그 집안에 남은 것을 삼킬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적하여 증언할 것이며 그의 재산은 하나님의 분노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이다. 고린도전서 7장. 결혼에 대한 질문. 이제 여러분이 보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게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권면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됩니다. 만일 헤어지더라도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경우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그가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이 못할 것이지만 이제는 거룩합니다.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 떠나게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나는 어느 교회에서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받은 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 길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며 부르심을 받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처녀에 대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 내 의견을 말합니다. 임박한 재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여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고달프기 마련이므로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같이 사십시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같이 하며 무엇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같이 하십시오.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가 버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까 하고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에 신경을 쓰게 되어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딸에 대하여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느끼고 또 한창 꽃다운 시절이 지나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결혼을 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마음을 굳히고 자기 딸을 그냥 머물러 있게 하기로 작정하여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에게 메인 몸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마음대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판단에는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